안녕하세요.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연말로 다가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희망과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저도 기대하기로는 올해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최악의 상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절망도 하고 상실감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엘리야에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서 그것이 비 소식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19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린내 손바닥만한 것으로라도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2019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어제에 이어서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죠. 복음으로 빚을 졌고, 또 우리의 그 죽을 목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에 또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얘기입니다. 빚쟁이는 할 말이 없어요. 빚쟁이는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쟁이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큰 소리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살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빚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쟁이들입니다. 빚쟁이는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저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살면서 이자 날 이자 내야 되고요, 월세 날 월세 내야 되고, 원금 갚을 때까지는 그렇게 시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독촉하시지는 않지요. 야, 너 내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과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지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쟁이라면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 7절, 8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빚쟁이이기 때문에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빚쟁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에게 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게 져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육신에게 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에게 진 증거가 뭐냐?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육신이 끄는 대로 가고, 육신이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그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느냐면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대로 살면 죽으니까요. 반드시 죽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육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죽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가 사고사 아니면 병사 하는 거잖아요.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죽음은 다가오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내가 여기서 70년 살았니 80년 살았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 100살을 살았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믿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하여 세상의 욕심을 가득 품고 내 생각을 쫓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 죽음의 문제는 차이가 있죠. 육적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만, 영적으로는 살리는 영이 오신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죽음을 피해서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은혜 시대 속에서는. 어제 진리축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영이 죽었다.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죽는 거고, 영은 죽는 사람도 있고 영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죽어요.
근데 육신은 죽지만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이 중요한 거잖아요.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도 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의 논리로 보면. 근데 영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믿음은 뭐냐 하면 육신은 다 똑같이 죽지만 영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은혜 시대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맨날 밤마다 철야하고 365일 10년 20년 그렇게 그 내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영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시대의 법이고 제도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믿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근데 육신대로 산 사람들은 죽어서 영이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영에 의하여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육신은 죽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달라요. 오는 시대는 어떠냐? 영이 살면 육도 산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영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내 영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내 영이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아서 내 영이 장성하고 잘 자라나서 내 영이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내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이렇게 계속 인도함 받아 가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육신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는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 앞에 오는 시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즉 어떻게 살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거짓의 미혹과 음녀를 다 분별해서 이긴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에 내 영이 들어갈 때 육도 변화체되어서 영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육적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가는 천국은 말하는데 오는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부활주일이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읽고 뭐 호련히 변화되리니 뭐 이렇게 이런 설명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때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 영이 살아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고 가면
물론 하나님이 주권으로 해주실 일이지만 그때까지 인도함 받고 나가면 내 육도 그 영에 맞게 변화체가 되어서 은혜 시대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영만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준이 되어지면 육신이 호련히 변화체가 되어서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체된 모습으로 영과 함께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거를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모르잖아요.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결론을 몰라요. 맨날 그냥 은혜 시대 때 들었던 그 얘기 갖고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르는데 준비하겠어요? 모르는데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영과 육은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과 육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자 이겁니다. 내 생각 따라 살지 말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전통적인 이 양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아들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은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영이 하나님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간직하자 이겁니다. 이왕에 20년, 30년, 40년, 어떤 분 50년, 60년 믿은 분들도 계시겠죠.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 현재 70년, 80년 믿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80세가 되었다면 80년 교회 생활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자 이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